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던 아주 슬픔의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짝퉁 시장만 그러니까 명품을 의존한 이미테이션한 물건들을 파는 그러한 시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린 히즈라고 하는 이러한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계천이나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인데 그래서 관광객이면 누구나 한 번은 들려서 정품 수백만짜리는 수백짜리는 살 수 없으니까 시계나 가방 같은 거 한 20분의 1의 가격, 2만원, 3만원 이런 가격으로 이렇게 모조품을 사는 것으로 아마 의아를 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조그만 서류 가방이 하나 필요해서 명품 같은 비슷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거기로 한번 살짝 이제 가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젊었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럭셔리하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방 가죽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죽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 가죽이 인조 가죽 같지 않고 부드러워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거 가죽입니다. 이거 사시면 굉장한 겁니다. 한국에 가서 파셔도 3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한번 필리핀 가서 거기서 한번 싹쓸이 해봅시다. 갖고 와서 바자에도 한번 팔아봅시다. 여하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가죽 같아. 진짜 가죽인데 필리핀의 가난한 나라에서 파는 거니까 아마 10분의 1의 가격으로 파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니만 어느 사모님이 슬쩍 오시더니만 한번 쓱 만지다니 이거 레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자 뜻 아시죠? 인조가죽 비닐.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이 아버님이 가죽 공장 사장님 딸이었습니다. 한번 보면 딱 아는 거죠. 가죽인지 아닌지를. 제가 그 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저의 무식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저기 여기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짜가 아무리 진짜처럼 노력을 해도 가짜는 가짜다. 그리고 짝퉁이 아무리 정교하게 정품을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도 감별사에 의해서 한번 쓱 훑어보면 이거는 짝퉁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일반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제가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모형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진짜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예수를 믿지 않냐는 모든 인생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가짜다. 거짓이고 위선되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꼽으면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아왔고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인생들이 예배를 받아왔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11시라고 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수억, 수백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왜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예배를 판단하실 때 세상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문가의 눈으로 예배를 판단하실 때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헷갈려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비극과 슬픔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둘 중에 예배를 받는 사람은 아벨의 이 어린 양 새끼를 바쳤던 이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면 이 아벨은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돌 맞아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벨이 죽을 것을 알고도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 예배가 죽음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벨이 죽었은 것을 미리 예견했어도 아벨의 예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성도들의 설 자리가 잃어버리고 예배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어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잘 드려져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찬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도 항상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없는 예배. 유대인들은 1년을 준비를 하면서 절기에 맞춰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또 시간에 엄숙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존귀케 여기면서 오는 마음, 그러한 예배, 이러한 준비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늘 두 가지 단어가 대립이 됩니다.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 그리고 양과 악과 신, 그 다음에 믿음과 불신앙, 성령과 악한 영,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 거짓과 진리, 진짜와 가짜, 뜨겁든지 차든지, 알곡과 쭉정이, 휴거 때 들림받은 인생과 내버림을 당한 인생. 성경을 보면 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대립하고 있어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그 땅의 것들을 이제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버려라. 이제 하늘의 실제가 있으니 실제를 향해서 너희가 노력하라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세상으로 버림받을 모습처럼 오늘 이 단어 두 단어를 통해서 모형과 실제라는 단어, 이 모형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주관하고 하늘의 실제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잠깐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석에 서서 모든 인생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전까지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이제 심판석에 서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구별하니까 그때는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봐줍니다. 죄를 져도 봐주고 회개하겠지, 돌아오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해를 해주고 바쁘니까 이렇게 봐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의에
판단을 통해서 좌우 알곡과 죽정이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백성 사단의 백성으로 갈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팔에 가니까 살아있는 꾸마리라고 하는 여자 여신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유년부 때의 나이 때에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잘 선별해서 어린아이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또 눈꼬리를 치켜 올리는 화장을 해서 가장 사람이 많은 광장 2층 사원 창문에 거기에서 살도록 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여자는 살아있는 여신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신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돈을 던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관광객들이 이런 것이 있나 이 나라의 풍습인가 보다 하고서 얼굴을 한번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여신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나오면은 이 여신과 결혼하는 사람은 부정탄다라고 해서 이 여자와 절대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며 적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렸을 때 제대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으로 추앙을 받고 어렸을 때에 살았으나 결국은 나중에 술집이나 사창가에 흘러가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는 이러한 여신이 네팔에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이 지은 장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장막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물을 한 잔 먹기를 원해서 물 한 잔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께 물 한 잔을 건넜더니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니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물가에서 퍼다준 이 물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실상 실제다.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천국 백성에 대한 그 꿈을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허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5만 가지의 동물들이 다 질비하게 있고 또 돌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라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절기를 지키며 얼마나 훌륭한 성전인가 살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살펴보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잡상인들만 난무한 시장에 불과하다. 강도의 불혈로 너희가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이렇게 변질시키고 훼손시키고 이렇게 타락시켰구나라고 하면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화를 내시면서 비둘기 동물들을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그 상판을 뒤엎으시면서 3일 안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바뀐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내가 직접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니 너희는 모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 아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물을 들고 이 신루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덧칠을 받고 그 피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자신 있게 이 신루한 교회에 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고 이 예배가 온전한 이유는 주께서 이미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의 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가 채찍을 맞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며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겸손하고 겸허한 자리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살리신 예수를 향하여 내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왔나이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올 수 없었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힘으로 내가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도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주께서도 합당하신 예배로 인정하며 항상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전 세계에 동일한 시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세 번째는 사명자가 있고 네 번째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내가 성도로 구별된 인생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제 성도이고 성도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일하는 사명자가 교회 안에 있고 마지막에 종교인이 있는데 불교를 가도 그렇고 교회를 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번 예배에 참석하여 출석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사람이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깨닫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주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도, 주의 하나님의 기억하는 인정할 만한 주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죽더라도 가인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예배로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상달되어서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귀찮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얼굴의 미소가 환하게 비춰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십니다.